네, 오늘부터 호세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의 긍휼을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예,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5년에서 722년까지 한 30년간 사역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했는데 여섯 왕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 암살당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2세 말기에. 이때가 사실은 가장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였어요.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고 두로 쪽에서 그 해상무역 같은 것들과 연결되면서 국토도 솔로몬과 다윗 시대처럼 이렇게 확장이 되고 해서 겉보기에는 나라가 가장 부국하고 강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타락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돈 좀 생길 때 조심해야 돼요. 나라가 좀 잘 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제는 뭐예요? 먹고 살만해졌다는 게 문제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돈 좀 생기면 안 찾아요. 돈 쓸어당기기 바쁜데 무슨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적 구조가 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가 참 하지 못할 짓을 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구원하신다는 이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이름 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 오늘 호세아가 왜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여로보암 때 하나 하면 됐지 왜 남유다의 왕들이 이름이 넷이 거론이 되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은 왜 거론을 안 했겠어요? 성경에 이름 하나 쓰는 것, 누가 들어가고 빠지는 것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유다 중심의 역사적 전통성을 인정하는 데 반해서 북이스라엘의 6명 왕이 바뀐 건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왕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꾸댔다 일으키고 살해되고 그런 거죠. 이 여로보암 2세 아들이 이게 스가랴인가요? 스가랴 6개월 만에 암살당합니다. 그 위에 므나헴을 피해 그다음 이후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살룸,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전부 암살당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 얼마나 뭐 이게 나라가 더 혼란스러웠겠어요. 이때 호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니 지금 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합니까? 이 창녀를 뜻하지는 않아요. 직업적인 창녀를 뜻하지 않는데 뭐 바람기가 무지하게 많은 여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원문을 보면은 이 음란한 여자와 그 아들들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 아들이 누구한테 태어났는지 모를 아들이에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올 아들인지 모르는 아들을 다 택하라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들, 딸로. 왜 그러냐? 이 이유까지 밝혔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아니 나라가 음란한데 왜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까? 그게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삶으로 증언하라는 거예요. 아니 신실하게 살아야 증언이 되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증언이 됩니까? 이렇게 항변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맞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나라 꼴이 지금 바람난 이 음란한 여인과 같으니 지금 호세아가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그 음란한 아내를 둔 남편의 심정이 되어서 그 남편의 심정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참 보면은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다 이해되면 뭐 동의가 필요하지 왜 순종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명령할 때 우리의 길보다 높은 길을 명할 때 우리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해석이 안 되죠. 왜 십자가입니까? 왜 선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인간 세상이 이토록 만연합니까? 왜 홀로코스트가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여러분 답이 됩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어떻게 믿겠냐는 것이죠. 안 믿으면 그럼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안 믿어서 길이 됩니까? 그래서 참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니까. 인간이 부르짖어서 뭐 구하는 것과 때로는 너무 다른 걸 주시니까. 어떻게 그런 아내를 맞으라고 그러겠어요? 에스겔은 아내가 또 데려갑니다. 아내 죽습니다. 아내 죽으면 울지도 말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2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도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다음날 아침에 에스겔 와이프가 죽습니다. 그건 진짜 울지 않아요. 탄식하지 말라 그래서 탄식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민족, 어떤 백성, 어떤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지자가 뭐 나라 망한다, 뭐 항복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겠어요?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이런데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이다. 그런 소리 하면 조롱받아요. 이 시대도 박해받습니다. 창조론 얘기하면 여러분 박해받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교수 채용도 안 돼요. 인권위원장이니까 그 과감히 그래도 얘기했더만 전 대법관이 청문회 석상에서 창조론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스꽝스러워요. 저 기독교 탈레반주의잖아요.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온 생중계되는 마당에 조롱하는 것이죠. 뭐 성소수자 뭐 이런 얘기 성경의 죄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수치를 겪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또 이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오라 이런 수치를 겪는 것이죠. 온 동네방네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가 저 여자를 데려갔대. 저 여자가 온 사방의 남자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저 여자를 데려갔대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무슨 우아하게 교양 있게 점잖게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진노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자식 같으면 진노도 안 해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결국 망해요. 그렇잖아요. 아수르에 침략당해서 망합니다. 722년에.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첫 아들을 낳으면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거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사마리아에서 어디가 갈릴리 호수까지 올라가는 요단 서편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 오므리 왕조가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에서 나중에 결국 이세벨도 죽죠. 여기 나봇 포도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 빼앗았다가 나봇 포도원 빼앗고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예후에게 그걸 이제 핏값을 갚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 그 자녀들 왕자 70명을 거기서도 다 죽여요.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끔찍한 동네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심으신다, 흩으신다. 옛날에는 여러분 곡식 씨앗을 갖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곳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흩겠다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피를 그렇게 흘렸는데 예후가 잘 나갔으면 좋죠. 근데 또 결국은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니까 이제는 아합의 피를 갚는 걸 넘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갚는 걸 예후의 손에 피를 묻혔지만 예후의 피를 또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사랑을 잃어버리면 맨날 이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끝까지 가는 게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지면 사탄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일 없는 사람 공격해서 뭐예요? 일 좀 하는 사람을 공격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이게 없으면 나는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격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가만 내버려도 내 편인데 왜 공격을 해요?
교회 가만 내버려두면 자기 편인데.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일 좀 하려고 해보세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 다 겪어야 돼요. 파도 타게 해야 됩니다. 고난을 즐겨야 돼요. 고난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예요. 아멘 됩니까? 오,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 활 꺾인다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그렇게 극심하니까 뭐 맨날 그런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두렵고 무서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다 봐줄 거야. 뭐 7번씩 이런 번씩 용서해 준다는데 뭘 용서를 못 하시겠어?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용서의 의미, 그 용서에 담긴 사랑의 그 진한 농도, 이걸 자꾸 묽게 만들어버리고 천박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또 죄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제가 옛날에 회사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말이죠, 이렇게 착한 상사 있잖아요. 착한 상사, 늦게 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일찍 슬그머니 퇴근하고 나 자리 없어도 뭐 그만이고, 이런 사람들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 사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근데 그냥 정말 조금이라도 늦으면 뭐 쌍소리하고 뭐 난리치고 뭐, 예? 나중에 직장 퇴직하면 그 사람 남아요. 그 사람 때문에 성장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사랑이었다는 것, 일에 대한 사랑, 직장에 대한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걸 나중에 아는 거죠. 예,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이래서 말 안 하고 넘어가고 저래서 말 안 하고 넘어가니까 교회가 그러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또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를 군대로 만들 수도, 그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 가슴에 절절히 흘러넘쳐서 이렇게 잘해주는 것, 이렇게 응답해야 되겠다,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값없이 만들어버리니까 말이죠. 예, 이것 하나님한테 구원받고는 딴 데 가서 온데 몸을 팔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결국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해줄 때 조심해야 돼요. 잘해줄 때. 예. 제가 옛날에 뭐 국장이 한번 바뀌었는데 내가 아침에 더 일찍 나왔어요. 그날따라 좀 늦게 나왔는데 딱 그 한 번 늦게 나왔다고 다음 인사 발령 때 다른 데로 발령을 내버리더라고. 예?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는 뭐 늦게 와도 무슨 회의를 해도 뭐 늦어도, 예, 뭐 또 막혔습니다. 막혔는지 늦게 나왔는지 자다가 늦었는지 맨날 막혔대요. 막힌 거야. 여러분, 막혔다는 변명이 안 됩니다. 그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예수님 값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옷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품이나 인격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결단코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뭐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아침 예배 올 때도 싼 옷을 입어도 기품 있게 입고 나오는 거고, 예? 무슨 뭐 비싼 향수를 뿌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옆에 앉은 사람한테 냄새 안 나는 정도의 배려는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제 수준에서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 불쾌해가지고 뭐 저 사람 아침 예배 오면 저 옆에는 절대 가면 안 돼,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자, 뭐 6절 7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근데 호세에게 그 이름을 롤로하마라. 로는 이게 부정사인데 우리나라 말로 치면 한자에 불자, 아니 불자는 아니 비자예요. 불, 비,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겠다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앞에 불자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불러요.
딸을 낳아놓고 여러분 롤루하마 계속 그러면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야.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딸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내가 참 하나님께서 롤루하마라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겼는데, 그러나 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하나님이 화를 내놓고 너 이 자식 호적을 파버릴 거야. 그러고 호적 파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진노는 사랑의 다른 얼굴이지, 진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노로 끝나는 게 인간의 분노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게 목적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분노는 여러분, 그놈이 어디 저 게임방에 PC방에 가 있으면은 가서 그냥 목을 끌고 질질 끌고 돌아오더라도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좀 더 주고 더 해라. 게임 밤샘 좀 하고 오지 그래.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버지도 아니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또 8절 9절입니다. 고멜이 롤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암미가 내 백성 my people인데 거기다 또 로라 붙이니까 너 내 백성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긍휼도 베푸지 않겠고 너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정말 변치 않는 그걸 맺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지키면 암미인데 이제 안 들으니까 로암미가 된 거란 말이에요. 참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이런저런 몹쓸 짓이 나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 그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진노와 분노가 반드시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정말 인생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로 삼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나보다도 차선으로 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은 내가 중요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를 안 믿기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고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리고 구원주다, 그분이 구속하셨다. 이게 일맥상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많아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은 머리 반쪽은 하나님께 떼어준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이 되고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 짓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루도 눈물이 안 나면 내가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목사도 있어요. 진짜 목사죠. 하나님 때문에 한 번도 눈물이 안 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안 나면 제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한 목사님이 있어요. 나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안 되더라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 백성아 너는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화가 나시니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정말 이 마음을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백성이다, 이게 안어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건 투정이란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 퍼붓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는 이놈아, 너는 흩어버릴 거야. 너 심판할 거야. 넌 내 백성 이제 아닐 거야. 난 더 이상 너희들의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그래놓고 금방 오래 가지도 못해요.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변함 없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보니까 서로 각자 바람 피워도 화 안 내는 부부 있더만. 사랑이 없는데 왜 화가 나요? 니는 니대로 놀아라, 난 나대로 논다. 지금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멀쩡하게 한 집에 살기만 했지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 다 알고도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다 안 이루시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로는 현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분은 언약을 다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언약은 우리가 다 깨뜨렸지만은 그분이 다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다 깨뜨린 언약을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옷 입으라, 이거 아닙니까?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니 그렇게 분노를 쏟아부으시더니 그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이거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안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 지키는 방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래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좀 내고 우리가 좀 시간 좀 내고 우리가 헌신 좀 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끌고 가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자고 만든 게 우상인데 거기 가서 편하니까 다 거기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돈 2천만 원 내고 달래지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건 굿이죠. 굿. 2천만 원 내고 굿하는 거죠. 부적받아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가진 수단으로 하나님을 달래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양보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양보가 없는 분이에요. 빨리 항복하는 게 낫고 빨리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이지, 이게 자꾸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격과 조건 때문에 구원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한다는데, 그게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다 이러고 사는 거죠.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나 남편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알면은 서로 외도하겠어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정말로 알고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면 그건 뭐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변화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해놓고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크게 또 될 거라고 말이죠. 또 모아가지고 다 흩었다가 또 모은대. 그래서 이 말은 곧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는 걸 뜻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통일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지금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돌이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 로암미 루하마라고 하더니 너희 형제들에게 다시 암미라 내 백성이다 다시 긍휼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진노로 증명하시는 사랑이죠. 심판으로 증명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노아의 홍수 심판 사랑의 심판이에요.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또 믿음의 조상들 이뤄가고 또 셋을 통해서 이어가고 또 무슨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과연 전쟁이 어디까지 갈 겁니까? 이러다가 3차 대전 터지는 거 아닙니까? 3차 대전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를 끝내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구원을 선포해야 하고 구원을 전해야 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건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심판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내가 전해야 할 심판이 있다 돌아오라 이거는 끊임없이 전해야 될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건 사업을 하건 무슨 뭐 연주를 하건 뭘 하건 그게 일관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그냥 우상 숭배나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른 채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십자가는 바라봐야 돼요. 걸어놓고 목에만 걸고만 다니지 말고 목에서 뛰어가지고 좀 보다가 좀 울다가 자요. 그냥 걸고 자지 말고 잠들지 말고. 오늘 기도할 때 또 뭐 국군의 날이라는데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나라가 무슨 정치로 달라질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서 이 땅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 땅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루하마라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제 더 이상 긍휼은 없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이 아침마다 무릎을 꿇는 자가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7,000명 7만 명 70만 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0월 27일 날 100만 200만이 모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은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겠다고 하시사니 주님의 은밀한 뜻 비밀한 뜻 비밀한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주님 결단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나는 부유하다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 너는 가련하다 벌거벗었구나 불쌍하구나 주님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남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배가 불러서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온갖 정말 사치와 방탕을 일삼습니다. 음란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음란을 제하여 주시고, 음란을 다 제하여 주시고, 마약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백성들 거룩과 성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으로 언약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야 불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남녘 땅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것이 어떤 길이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의 길에 곁눈질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말씀 귀담아 듣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녀라는 음성 하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기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